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한쪽 마음 참 무겁습니다. 하루덕히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말씀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주석한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마귀는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정욕을 무기로 예수님께 도전했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한 시험은 첫째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 둘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감히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엎드려 절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은 40일간의 극도의 배고픔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즉 인간의 기본 욕구인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단호하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굶주림이라는 육체적 욕망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그 발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시는가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는 마귀의 간교하고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적인 윤택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삶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에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심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의 훌륭한 점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암직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탐스럽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강하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심은 극에 달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이미 시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셨고 또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아니 마귀는 우리를 현실 문제로 유혹하며 시험에 빠지게 마련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향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 관계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불신하며 멀리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를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심을 잊게 하여 찬양하는 입술을 닫게 만들어 날마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은 위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길로 왔던 마귀는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청종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축복을 누리는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승리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너무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고, 이 세상 아무리 흉흉한 이런 아버지 물결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당당히 승리하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돼서 다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 소망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영혼 몸이 강건함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날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